제 어릴 적 꿈 중에 하나가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설이나 시를 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창 시절 밤새도록 단편 소설이나 시를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습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제 어머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배고른 직업이라며 차라리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선택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시곤 했습니다. 여기서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나 검사처럼 소위 뒤에 사자가 붙는 전문직을 일컫는 것이었죠. 나중엔 저희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셨던지 방송국 앵커가 되면 어떻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여하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한번 도전해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곤 합니다. 이 한자로는 다르지만 여하간 저는 뒤에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잔기침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어머니의 바람대로 말로 먹고 사는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갖게 되었으니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아마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 어머니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한때 제가 꿈꾸던 일도 동시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이 지구 멸망의 징조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이 매주 설교를 2편 이상 꼬박 쓰고 있으니 이 글 쓰며 살고 싶다는 제 꿈도 사실은 이루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지금도 원고 마감일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작가들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글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야 사정에서 기간을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런 설교 준비가 없이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을 생각만 해도 사실은 끔찍한 악몽이 아닐 수 없지요. 때문에 저는 꼬박꼬박 그 시간을 잘 지키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꿈꾸어오던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컴퓨터의 파일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난 20여 년간 쓴 설교문만 해도 1000편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설교문을 쓰면서 저에게도 여러 번 이 도전이 되는 이 경우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 하나가 반복적으로 쉼없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게 된 도전이었는데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이 기계처럼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설교문 하나가 가진 그 가치에 대해서 이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매일 식구들이 먹을 밥을 정성껏 준비하던 이 가정주부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밥하는 기계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번민을 갖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이 식었거나 또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오랜 세월 반복되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밥 짓는 기계가 된 것처럼 이 무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식구들이 그 마음을 잘 몰라주고 반찬 투정이라도 할 것 같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밥 해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이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준 이 집밥처럼 이 간절한 기억도 없기 때문이죠. 이 엄마의 손맛은 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귀한 자양분과 같은 것으로 우리 인생 어딘가에는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 식구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문을 준비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생명의 양식이 될 말씀을 준비해서 이 듣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름대로 이 맛있는 밥을 만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밥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의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건강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명의 밥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을 써서 이 말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것. 그래서 제가 지금 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화두를 꺼낸 것은 오늘 두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참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먼저 구약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잘 드러낸 인물로 알려져 있죠. 예레미야는 눈물도 많았고 또 연민의 감정도 아주 깊은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민한 감정의 소유자여서 그런지 누구보다 두려움에 대한 아주 깊은 그 걱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다 보니 그만큼 거센 비판과 그리고 적대 세력의 반발, 그것에 직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종종 자신이 전하는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소명에 대해서 흔들리며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은 아주 분명했지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그를 성별된 존재로 부르셔서 열방을 섬길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성별된 존재로 부르실 정도이니 이보다 더 명확한 소명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불완전한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 것 같다며 주저하지요. 그 이유는 아직 자신이 아이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 이것이 어른의 일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자신은 여전히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어둡고 또 거친 세상에 맞서면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내기에는 여전히 막막함이 있었고 여전히 두려움이 그를 가리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를 독려하지요. 어디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굳건한 약속을 그에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 말라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다짐을 반복적으로 주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레미야도 이 머리 복잡한 일, 그래서 늘 위험이 도사리는 아주 위협적인 그 상황에 앞에 나서는 것이 아마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하듯이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을 아마 그도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대선지자인 예레미야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언자로서의 그 면모는 적어도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향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다져진 노력의 결실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커다란 전환점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도 단단해지고 또 그동안 그를 불안하게 했던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적대자들의 온갖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할 수 있는 아주 담대한 주의 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는 과정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으로 다부진 이 체격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운동의 루틴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단단해지려면 근육을 키우듯 거룩한 습관을 지속해서 길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에는 두려워서 떨쳐내지 못했던 일들도 과감히 떨쳐낼 수 있을 것이고 또 담대하게 영적인 적대 세력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길러서 믿음의 근육을 키운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냐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바로 이 구절은 마치 어머니가 숟가락에 밥을 펴서 어린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죠. 이 말 못한다고 두려워하던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만문이 열려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서 자신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른 근육이라고 해봐야 기껏 입을 벌리는 정도면 그게 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할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받기 위해서 그대로 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비우는 그 연습 정도면 사실상 족한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행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없었던 것이었죠. 이 피리가 소리를 내는 것은 이 나무가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에게 자신을 비워서 온전히 맡긴 결과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소명이라는 것도 무언가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피리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이 피리를 스스로 부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맡기는 일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영적인 청소, 그것을 통해서 비움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습관으로 해야 할 것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청소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을 청소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근력을 키우는 것은 그저 입을 벌리는 정도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담을 그릇 정도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겁니다. 온전한 통로가 되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움과 채움의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다 비워내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히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나 된 것처럼 근거 없이 미래의 일을 내가 볼 수 있다고 자랑을 한다거나
또는 만병통치약처럼 내 기도 하나만으로도 모든 치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그런 권능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인 청소가 덜 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소명에 대한 오해가 불러일으킨 이 또 다른 현상 가운데 하나를 오늘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수를 향해 이 고향 사람들이 보여준 그들의 시선, 그들의 평가가 바로 그 모습이지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자 이를 들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존경과 칭찬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의 헬라어 원문이 에마르티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에는 칭찬과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은 진심으로 감동했던 것으로 보이죠. 즉각적인 반응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보면서 칭찬과 또한 존경심이 그냥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러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타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말씀의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문제가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온갖 비난과 의혹을 제기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형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갑자기 취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바로 일종의 편견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죠. 배움도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편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에 감동했던 이들조차 말씀을 전하니가 볼품없는 신분의 사람이란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비아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명에 대한 그들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수의 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 단순히 편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도구로 부름 받은 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편견의 소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유대의 율법을 교육받은 자, 이 특정한 자들에게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명은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영적인 청소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채우려 한다면, 자신의 위신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못 응답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말씀을 전하며 저 스스로 혼자 감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은 정말 이 기가 막힌 생각이다라는 자기 혼자만의 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를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또한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항상 반대급부로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진가를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또는 심지어 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이 자신은 자랑의 대상으로 삼고 반대로 상대방은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그런 습성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청소가 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명의 참뜻은 비움의 영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길러야 할 진정한 신앙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거듭 반복해야 한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은사에 맞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해야 할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채워서가 아니라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빛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명의 참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부름받아 이곳에 다시 모여서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말끔히 준비하는 자로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비워내는,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내 스스로 깨끗이 나 자신을 청소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은은한 향기처럼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소명의 참뜻은 우리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채우는 과정도 아니며 오직 내 내면을 온전히 청소하듯 깨끗이 비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거룩한 습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그 신앙의 훈련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소명을 받고 주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